맑고 향기롭게. 옛날 그 어떤 스님이 한 산중에서 큰 소나무에 판자를 걸어놓고 그 위에 앉아서 좌선을 합니다. 원래 이제 중들이 괴벽스러우니까 남이 안 한 짓들 하잖아요. 나이 많은 스님인데 소나무에 판자를 걸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좌선을 합니다. 그때 그 고래 그 지방장관, 말하자면 주지사예요. 주지사가 이제 스님의 명성을 듣고 어느 날 찾아갑니다. 소나무에 올라 앉아 있는 그 스님을 보고 그 주지사가 물어요. 스님은 어째서 그토록 위태로운 곳에 계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의 답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든든한 반석과 같소. 나보다는 그대의 자리가 위태롭기 짝이 없소. 그러자 그 주지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땅을 딛고 있고 이 지방의 지사로서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인데 어째서 제 자리를 위태롭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 말씀이에요. 비록 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그대의 신상에 일어날지 알 수 없소. 거기에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마치 섭에 불이 붙은 것처럼 교만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지 않소. 이것을 위태롭다고 하지 않고 뭐라 하겠소? 이 말을 듣고 그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나서 간절한 자기 평소 때 의문을 지녔던 말을 합니다. 스님, 어떤 것이 진짜 불법입니까? 불교에 이제 귀에서 뭐 수십 년 절에 다닌 분들도 가끔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진짜 불법이 무엇일까? 그 스님 그 답이에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시오. 한문으로 하자면 이제 제약, 막작, 중선, 봉행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시오. 너무도 평범한 이 말에 그는 아주 크게 실망해요. 큰 스님한테 대단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삼척 동자로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로써 말로서야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소리지요. 그러나 경륜과 학식이 풍부한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소. 나쁜 짓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맑아져요. 또한 열린 그 마음이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바탕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맑히는 일이에요. 언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느냐, 절에 다닌 지가 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열려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건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불교에 귀한 지가, 어떤 신앙세계에 귀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마음이 더 투명하고 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들은 그렇습니다. 불교만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마음이 열리고 투명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딴 데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종교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공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뭐 경전 읽고 어록 읽고
해도 사실 공허하거든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알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거기에 걸려서 실제로 행하기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불교가 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본심대로 착하게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떳떳하게 살면 그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흔히 절에 다니는 분들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팔만대장이 어떻고 조사 어록이 어떻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데 팔리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병이 돼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무학이라는 말이 있죠. 없을 무자 배울 학자. 이건 전혀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서도 자기가 배운 것에 걸리지 않는 상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특히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그 아는 것에 걸려요. 누가 무슨 소리 하고 누가 이런 학설을 얘기했고 잔뜩 인용만 하지 자기 소리는 없어요. 제대로 여과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게 알면서도 많이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듣고도 열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듣고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자비니 사랑이니 하는 말은 지극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걸핏하면 무슨 자비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만나는 대상에게 한결같이 친절하는 거예요. 만나는 대상에 한결같이 친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비예요.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로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화두가 돼야 돼요. 화두라고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조주 스님 무자라든가 뭐 이목구라든가 이거 보아도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씨로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화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덜추지 않더라도 너무 거칠고 살벌하고 시끄럽고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불친절해요.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면은 내 마음이 열려서 따뜻해져요. 이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은 내 마음이 열려서 따뜻해진다니까요. 저쪽과 이쪽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서로 어떤 친밀감을 갖게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늘 부끄러워요. 반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은 불친절해요. 그렇죠? 절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불친절해요. 주지스님 바깥을 하면 없어요. 어디 갔냐? 몰라요. 뭐 이 식이거든. 입으로는 자비와 친절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접해보면 그렇게 불친절하다고요. 절에 있는 신도들도 스님들을 닮아서 그렇게 불친절해. 화죽보살이고 뭐 시주보살 할 거 없이 무슨 커다란 권리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친절하다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뭐 오래전 80년대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할 정도로 저한테는 큰 교훈이었어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 그쪽에 가면 이제 미국 쌀들 많이 생산한 곳 아닙니까? 거기 이제 무슨 일로 어떤 신도하고 같이 갔었는데 신도가 아는 집이에요. 서울에서 나가 있는 우리 기업체 책임자예요. 낯선 집은 나 잘 안 가는데 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갔더니 안주인은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데 조금 이따 바깥 주인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중이 하나 있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그냥 떫은 표정이라 영 본체만치하고 그러더라고요. 난 또 그런 대접받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불쾌하더라고. 자기 집 온 손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돌이켰어요. 내가 불이라며 살면서 얼마나 모질게 불친절하게 됐겠느냐. 어? 오는 사람한테 따뜻히 못 해주고 그 높은 데까지 2번 올 수고를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인정사정팀장 쫓아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이 과보다 그것을 나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주인이 이렇게 연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처음에는 약간 불쾌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반성을 했어요. 가령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제 불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남한테 친절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아리가 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좋은 경험을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잘은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지금은 또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절이고 불친절하고 할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혼자 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선하고 기도하는 일도 물론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맑힐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그때그때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갈등과 대립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열려야 갈등과 대립이 사라져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서로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건 또 가족들 부모와 자식 사이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뒤틀려 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지내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 돌듯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마음을 맑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심이 시도다. 평상 일상적인 그런 그 마음가짐이 바로 도다. 뭐 도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마음씀이 바로 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이건 가상이에요.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앞으로 3년밖에 더 못 살 거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장수합니다. 사람은 그 누가 되었건 언젠가 이 몸으로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이 일만은 확실합니다. 이 어김이 없습니다. 내가 3년 후에 죽는다면은 나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과제가 새롭게 대두될 겁니다. 그날은 내 섣달 금음날은 아무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3년보다 더 빨리 닥칠 수도 있고 몇 해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와요. 내 섣달 금음날이 온다니까요. 이것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과일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살아있는 목숨 속에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우리가 참으로 자각한다면 인생에서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 스스로 판단이 설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고 한눈 팔지 않아도 좋을 일일지 스스로 판단이 설 겁니다. 언제 어디서 그날을 맞이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음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중음신. 절에 가면 중음신 말 있거든. 떠도는 넋들.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넋들을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잘못 살아온 그 후회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넋들이에요. 그래서 뭐 위령제를 지낸다, 뭐 49제를 지낸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음신을 천도하는 그런 제지요. 절에 사는 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중음신은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사람. 이건 앞으로 중음신 될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사람. 이건 중음신을 지금 예비 중음신들입니다. 인생을 부질없는 일로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생애가 결코 길지 않아요. 저도 늙어가는가 봐요. 물론 늙어야죠. 요즘은 거의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이 세상 하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할까? 내가 그동안에 중노릇 하면서 여기저기 신세를 많이 졌는데 내 금생에 하지 가기 전에 이런 신세를 어떤 식으로든지 갚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어요. 늦게 이제 철이 나는가 봐요. 그것은 인간의 의무일 겁니다. 인간의 의무예요. 새천년이 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벌써 11월이라 입동. 어제가 입동. 겨울의 문턱이에요. 잠깐이에요. 한 생애가 잠깐이라니까요. 옛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엄만 남아 생을 따른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불교 기초교리인 기초학과인 치문에 보면 이런 법문이 나와요. 만반장 불고요 유유업 수생이라.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엄만 남아 생을 따른다. 엄만 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빛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저마다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공연히 엄마 배 아프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다 이 세상에 한 몫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대지와 공기와 햇볕과 바람, 달과 별, 나무와 강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살핌을 입어왔어요. 그것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흙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햇볕, 달, 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그런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한순간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형제와 스승과 친구들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은혜를, 가르침을 받아왔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우주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우주는 무언가 틀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변광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변광대. 끝없이 넓고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이 세상이 좋은 기운으로 채워져서 살기가 좋아져요. 도리에 어긋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기운 때문에 또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이 세상이 좋은 기운으로 채워져서, 좋은 에너지로 채워져서 살기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도리에 어긋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나쁜 기운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려워져요. 돈 몇 푼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기상재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인류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어요. 대망의 21세기에 와서 인류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고요.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 식량의 위기. 이대로 가면 이제 몇 년 안 되면 식량이 고갈될 거라네요. 또 물과 공기의 위기. 또 자원과 에너지의 위기. 우리 생활과 직결된 그런 환경과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본질은 결코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다.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함부로 쏟아버린 낭비의 위기의 본질이 있어요. 이 지구 자원이 지금 모자라서 인류의 어떤 위기가 논의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껏 가지고도 충분하는데 지금 식으로 이렇게 탕진하기 시작하면은, 낭비하기 시작하면은 고갈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20, 30년 내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똑같은 그런 그 소비 패턴을 배우고 있는데, 잘 산다는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 인류의 5분의 1도 못, 6분의 1도 못된 그런 소수들이, 선진국들이 3분의 1을 지금 탕진하고 있잖아요. 전체 에너지에. 위기의 변질은 결코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다. 낭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우리의 잘못 길들여진 이런 그 낭비를 줄여간다면은 위기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우리 집에서 이런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길이 없다고요. 남들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만은, 우리 집안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가정의 그런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대로 그냥 펑펑 쏟아버리고 낭비하고 그런다면은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어두운 기운이 내 자신을 감싸서 괴롭힙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은 사랑과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요. 나를 즐겁게 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업의 힘으로, 업력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강원도로 간 뒤로는 이제 신문도 안 보고 다른 방송 같은 걸 안 들어요. 들어봐야 되는데 똑같은 소리고 밤낮 그 소리니까. 최근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형아 출산율이 10%를 넘어섰다네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대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어린애들 10사람 중에서 하나나 둘은 기형아라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의 업보신이에요. 이것은 엄마들, 산모들만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우리 환경이 신생아들이 온전하게 태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것은 암시예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기형아 출산율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10% 넘어섰다는, 이미 그게 보도됐다는데 저는 최근 사라 그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업보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라니까요. 미래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법구경 맨 첫들머리 보면 이런 그 개성이 나와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또 둘째,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착한 마음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그겁니다. 마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법궁에서 이런 소리 합니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
자꾸 뭘 미루지 말으세요. 미루는 게으름이죠. 그건 악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겹겹으로 닫긴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이미 열려있는 세상과 내가 하나를 이루어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이미 열린 세상과 내가 하나를 이룹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 지금 마음이 열린 마음인지 닫힌 마음인지, 겹겹으로 닫혀가지고 건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활짝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 열려야 참선이고 기도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나 아는 스님한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2년 전인가 자기 도반하고 뭐 싸웠대요. 뭐 무슨 일을 하다가 티각태각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때 뭐 이빨을 2개 빠졌다네요. 그때 즉각 빠지지 않고 한참 있다가 이제 생각하고 나서 이제 빠진 모양인데 나한테 편지 온 사람 오는 편지 보니까 참도 잘 아는 스님인데 2년 전에 있었던 그 분이 나서 잔뜩 그걸 그냥 나한테 쏟아놓더라고. 하소할 데가 없어서 아마 나한테 그런가 봐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나를 그냥 내 이빨을 2개나 뽑은 놈이라고 말이죠. 선방에서 참선한 스님이에요. 그게 화두라고, 화두가. 그게 화두가 되겠어요? 벌써 이미 지나간 과거사인데 내가 왜 이제 스님들 이런 허물을 얘기하는가 하면 절에 다니는 신도도 마찬가지라니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네, 무슨 참선하네, 염불하네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참선 기도해봤자 아무 영감도 없습니다. 바르게 참선하고 기도하려면 우선 그 꼬인 마음부터 풀어야 돼요.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이웃과 어떤 갈등이 있다면은 그 짐부터 버려야 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열려야 거기에 된다. 열려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공덕이 나한테 전달이 됩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인지 아닌지 혹은 이웃과 무슨 갈등이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개운치 않은 데가 있다면 그거 풀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절에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녀요? 그런 겹겹이로 닫힌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불쑥 일어난 한 생각, 이게 중요해요. 불쑥 일어난 한 생각이 우리를 착하게도 만들고 악하게도 만듭니다. 그 한 생각이 선과 악의 갈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한 생각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밝힌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기본적인 정진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물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내 이웃을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해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이고 그 조직체의 일원이고 그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아내고 그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관계된 이웃이에요. 관계된 나라고 독립된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해지려면은 먼저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내 마음이 활짝 열리려면은 이웃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서로 메아리가 울리죠. 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운이나 불행은 언젠가 내가 남을 불행하게 만든 그 과보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업의 율동이고 그 메아리예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이건 교회건 건성으로 다니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종교는 습관성 의약품이 아닙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이나 교회에 다니십시오. 진짜 절은, 진짜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친절과 사랑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 친절과 사랑으로 인해서 삶이 충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절이나 교회는 여러분들을 그 마음속의 절로, 그 마음속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도리를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일로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가치와 의미가 실린 것입니다. 하찮은 악업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의 불티가 온 산을 다 태워요. 지난 봄에 강원도 산불을 보세요. 논두렁 좀 태우다가 바람이 부니까 온 산을 태우잖아요. 하나의 불티예요. 하찮은 악업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조그만 선행, 착한 일이라고 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울물, 한 방울 한 방울,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고 강을 이루어요. 1959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1959년 티베트에서 80이 넘은 노스님이 중국의 그 침략을 피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에 온 일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스님이 그 설산을 넘어서 인도로 피난해 왔어요. 이때 그 서방 기자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 나이에 그토록 험준한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서 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노스님 대답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죠. 우리가 사는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디를 향해 내딛느냐에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저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루하루를 소모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으로 우리들의 삶이 한층 마음 맑히는 일로, 마음을 활짝 여는 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